우리 마태복음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솔로몬 성경 공부 교재, 연수원 교재 마태복음을 시작으로 오늘은 서론을 공부할 것입니다. 서론 내용이 분량이 작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일찍 끝나는 그런 공부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서론 제목은 마태복음은 어떤 책인가? 또 어떤 책인가? 단순하지만 이 제목이 아주 의미심장하죠. 또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마태복음이 어떤 책인지 몰라서 그야말로 미궁 속을 헤매고 있고 안개 속에 베일에 가려진 과연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4장 막 그런 부분에서 헤매지 않습니까? 양과 염소의 민족, 하여튼 행위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할 때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고 이런 확신 가운데, 이 확신이 없이는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도 없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셨는데 복음을 몰라요. 복음 아세요? 마태복음이요? 어떤 마가복음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몰라요, 실제로. 복음을 들어봤는데 무슨 복음을 사복음서 중에서 어떤 복음서요? 어떤 복음서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 말 그대로 구스펠, 가스펠, 기쁜 소식. 그걸 모르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하죠. 또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있는 곳이 있지만 또 잘못된 복음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구원받은 막가파로 그렇게 행하는 교회들도 있죠. 구원받은 이후에 지는 죄들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야말로 정말 그 죄를 조장하는 그런 교리가 되고 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그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균형을 잘 갖춰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어떤 책입니까? 중심구절 1장 1절 읽으면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시작부터가 아주 중요하죠. 자, 성경의 순서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요?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벌써 이 마태복음이 어떤 성격의 책인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책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병개된 성서들은 이 부분도 가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죠? 순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이런 식으로 나눠 있습니다. 뭐가 다른 거예요? 뭐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이 맞고 킹잼 성경이 맞고 다른 병개된 성서들은 다 틀린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킹잼 성경을 번역했다는 흠정령마저도 다윗이 먼저 안 나오고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뒤에서 보겠지만 다윗의 아들이 먼저 나오는 이유는 이 마태복음이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바로 다윗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책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게 되면 아브라함은 뭐예요? 우리 믿음으로 난 우리 이방인들의 조상도 되기 때문에 우리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래서 다윗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히 유대인적인 것이고요.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거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믿음으로 난 조상인데,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된다. 그 첫 시작부터가 마태복음이 병개된 성서들은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것이, 그래서 성경을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우리 거기 먼저 서론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보면 사복음서는 세상의 모든 책을 합한 것보다 중요하다. 동의가 되시죠?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보다 다른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편이 낫기 때문이다 했죠. 뭐 대형 박물관에 많은 책들, 어디 도서관에 많은 책들, 그 다 하나님 말씀 성경의 사복음서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 가치로 볼 때 그 모든 책들보다도 성경은 책 중에 책이고 책 중에 제왕인 것이죠. 이것은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죠.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 유익도 없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알면 뭐 할 거예요? 이 복음서를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혼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온 세상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내 혼을 잃어버리고 만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말로 우리가 또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헨리 할레이가 한 말인데, 그도 또 우리와 같은 많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 같은 그런 성경학자죠. 자,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4권의 이 복음서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39권 구약 성경은 사복음서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고, 뒤에 있는 사복음서 뒤에 있는 23권의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들이 넘쳐나고 있죠. 구약에서 신약까지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죠. 구약의 성막에서 그 모든 그 기명들, 또 그 제사들도 다 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께서 어떻게 죽임당하실 것인가 하나하나 다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성경을 상고하라고 했을 때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인데 그 성경은 바로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이제 초림하셨을 때 그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제대로 상고하고 그저 깊이 묵상하고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을 리 없을 거라는 거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지도 교사라고 했으니까 그 율법을 잘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인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했을 때 몰라서는 우리는 무슨 소리인가 몰라도 이스라엘은 알 수가 있었단 말이죠. 이분이 바로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그 출애굽할 때 그 어린 양, 그것을 잡으라고 했을 때 그것, 바로 그 순양 예표하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순양, 그 예비된 그리고 친히 하나님께서 자신이 제물이 되시겠다고 하셨던 바로 그분이시구나, 모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모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기도원에 가서 소만 뽑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죠. 그분을 또 믿을 수 있는 건 오직 성경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알아야 하고, 알라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은 상고해야 되는 것이고 묵상해야 되는 책이고 또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책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또 많은 교인들,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조차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거나 편파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오해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신학을 공부했다고 하는 도올 김용옥이라든지 조용남이라든지 이러한 신학을 공부했다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고, 그러는 사람도 그냥 저 이스라엘의 그런 민족 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서양 귀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바로 그 예수님을, 그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그분을 신뢰할 수 없겠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모르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겠죠. 단지 그냥 민족신이고 단지 그냥 한 인간으로서 민족 해방을 위해서 애쓰다가 그냥 죽임당한 그런 불쌍한 청년으로밖에는 그렇게 모르겠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어떤 민족 해방을 위해서 그렇게 장렬히 전사한 그런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지도자, 그 정도로만 아는 사람도 있고요. 자, D.L. 무디는 이렇게 또 명언을 남겼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에 관해서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봐야 될 것이다. 그죠?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살고 있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바로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그 뜻을 잘 음미하면서 차분하게 읽어 나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헨리 할레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고상하고 가장 친절하고 그죠? 또 가장 신실하고 가장 선한 친구였던 한 사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고 있죠? 이런 분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신실하시고 이렇게 친절하시고 이렇게 고상하신 분이시고 선한 그런 친구가 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된 사람이 그분과 교제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그분과 시간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모르니까 시간을 다른 데다가 허비하는 것이죠.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돈을 신뢰해서 당장에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문제는 성경을 안 읽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죠. 그분을 믿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죠. 다른 것을 신뢰하죠. 재물을 신뢰하죠. 그래서 돈 하죠. 직장 생활은 아주 열심히 신실하게 하는데 교회 생활은 엉망인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교제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것이 없이는 향유도 불 수가 없어요. 헌신이 나올 수도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주제가 뭡니까? 마태복음은 이제 어떤 책인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또 성경 공부 제목이기도 하죠. 본격적으로 그 주제가 이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어떤 책인가? 주제는 무엇입니까? 자, 주제. 자, 기록자는 먼저 세리 마태입니다. 레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레위. 기록 연대 AD 37년경입니다. 무척 빠르죠? 우리 바울의 복음 서신, 바울의 복음이래. 바울의 복음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표현도 있고, 하지만, 그 바울 서신이 기록된 것은, 한참 후에, 거의 한 30년 후에 기록된, 그야말로 은혜의 복음이 다 정착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사도행전 15장, 뭐 이렇게 그때부터 선포되어지고, 그렇게 된, 그것과는 너무나 이르게, 기록되어진 마태의 그러한 기록입니다. 자, 마태복음의 주제는 무엇인가? 유대인의 왕이신,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그분이 가지고 오신 천국입니다.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킹덤 오브 갓이 아니고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왕국을 가져오셨는데 그 왕국은 그냥 이 지상의 왕국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왕국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왕국을 이제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킹덤 오브 헤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하늘의 그 왕국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 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가지고 온 그 왕국. 그래서 왕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천국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또 마태복음의 특성상 천국은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교리적으로 해당되는 내용들이 많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잃어버린 양들은 천국 복음이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은혜의 복음을 찾으려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이방인들인 거예요. 우린 양이 아니라 개고 돼지예요. 그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방인은 개예요, 개. 양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 그 장별로 보면 1장은 왕의 계보가 나오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왕의 계보가 나오고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은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그래서 마가복음에는요, 이 계보가 없어요. 족보가 없단 말이죠. 그분의 탄생에 대한 그런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 종에게는 그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종에게는 오직 열심히 일하는 것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읽어보셨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냥 계속해서 일하시는 것만 나와요. 그냥 종처럼 묵묵하게 일만 하셔요. 일만.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또 세리 마태가 세무원이 있기 때문에 또 숫자에 민감하게 또 잘 기록하고 있는 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그
부분들을 또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숫자가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2장에서는 왕의 탄생이 나옵니다. 왕이시니까 그분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언의 성취입니다. 3장에서는 이제 왕의 침례입니다. 그분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침례에 순종하시는데, 침례 요한이 왕의 선두주자로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렇게 침례를 주는 것을 보게 되죠. 4장에서는 이제 왕이 이제 시험을 받습니다. 왕의 시험. 그리고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5, 6, 7장은 뭡니까? 그 왕께서 오셨고 왕이 왔습니다. 백성이 있습니다. 왕국에 백성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죠. 그래서 왕국의 법령을 선포하는 게 마태복음 5, 6, 7장인 것입니다. 뭐 산상수훈, 산상설교라 그러면서 아주 사람들이 추앙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말씀들인데, 그는 이 시대에 우리가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제 앞으로 천년 왕국 때나 가능한 지킬 수 있는 그 백성들이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법령인 것이죠. 지금 이렇게 세상이 더럽고 마귀가 살아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지키기가 어렵단 말이죠. 왕국 때는 에덴같이 변했고 세상은, 그리고 마귀는 천년 동안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갇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천년 왕국의 이 법이 실현 가능한 것이죠.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장, 9장에서는 왕의 표적, 예수님께서 왕이신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고린도서 1장에서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게 당연해요. 그들은 표적으로 시작된 민족이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시잖아요. 문득병 치유되는 표적이라든지 뱀 지팡이 되는 표적이라든지 보여주시면서 이것으로 내가 너를 보냈다. 선지자의 표적이고요. 또 왕으로서의 표적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적을 행하고 있을 때, 근데 침례인 요한이 처음에는 다 그렇게 침례를 주고 뭔가 선포도 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막 그러면서 했는데 결국에는 감옥에 갇혀버렸네요. 삐지겠죠. 실족하겠죠. 그런 가운데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의심한 거예요. 그렇죠? 실족할 위기에 놓인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가서 전하라. 너희가 뭐 말하지 않고 그냥 표적을 막 행하셨어요. 그리고 이 표적들이 행해진 것을 가서 요한에게 전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이죠. 무슨 뜻이에요? 실족할 위기에 놓인 거죠. 내가 예수님의 그런 전령이고 그 왕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였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신세가 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죠. 주님 때문에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고 설교도 전에 드렸던 것처럼 내가 주님 섬기고 이렇게 잘 섬기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것인가? 그죠?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인가? 왜 사람들에게 해코지 당하는 것인가? 그럴 때 우리가 실족할 수 있다고. 그러나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되면 고난은 당연한 필수 코스예요.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욕도 먹고 그건 당연한 거다 이거죠. 그런 가운데서 실족하지 않고 그것을 인내로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왕국에 동참하는 사람이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자, 왕의 표적, 왕의 신임장입니다. 왕이시라는 증거입니다. 표적입니다. 그게 없으면은 그 왕이라고 메시아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인정할 수 없는 거죠. 10장에서는 이제 천국 복음을 위임하죠. 12제자에게. 그리고 12제자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 12이라는 숫자도 이스라엘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입니다. 잃어버린 12지파에게 가라 하죠. 그 다음에 11장, 12장에서는 그런데 그 왕국을 거부하네요. 왕을 거부하니까 왕국도 거부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왕국이 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천년의 그 왕국이 바로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셨을 때 초림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돼요? 이제는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선민, 그 선택받는 백성이 버림받고 임시적으로 유기되고 다시 회복되겠지만 이제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면 개, 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 되는 것이죠. 그분의 선한 목자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자, 13장에서 이제 그 왕국이 거부됐기 때문에, 왕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천국이 연기되어지고 신비적인 형태로 감춰지는, 그것을 비유로 또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천국의 신비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은 교회 시대에 이루어지게 될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14장부터 20장까지는 이제 환란 시대 및 지상 재림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죠. 21장부터 26장까지는 왕의 입성, 바로 천년 왕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초림 때 이루어졌으면 좋았겠지만 거부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연기가 되어지고,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예언되어졌던 이런 모든 예언들이 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또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7장, 28장에서 이제 왕의 죽음이 나오죠. 그리고 부활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서 왕,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유대인에게 가지 말라고, 유대인에게만 가라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가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민족, all nation. 이것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민족, 단수로 말하면 이스라엘에 무조건. 이스라엘은 단수입니다. 민족. 근데 모든 민족 그러면은 이방이라는 거죠. 왜? 이제는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면, 개, 돼지도, 이방인들도, 어떤 나라 사람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성경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지만, 이 마태복음에서 아직까지 마태복음 27장까지는, 27장 50절에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구약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거죠. 그 구약과 신약에서 쓰인 그 영어로 유언이란 말이죠. 약속. 카비넌트가 아니고 테스타멘트는 유언이에요. 유언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언한 자의 죽음이 피론코 따라와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까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그 유언한 자가 죽기 전까지는 신약이 발효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6월절에 그 피, 언약의 피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하셨지만, 그 피의 효력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시작되어지는 것은 그때로부터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신약의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신약적 의미에서 처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누구야? 넷이 아니고 제일 처음 구원받은 사람 강도. 왜? 예수님 먼저 돌아가셨잖아요. 유언한 자의 죽음이 먼저 따라야 되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을 때 예수님 먼저 죽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강도가 뼈를 꺾임당하고 이제 죽기 때문에 예수님, 그래서 낙원에 가게 된 것이죠. 그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거죠. 개역성경은 예수여 안 돼요.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바로 그가 그렇게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자, 이번에 보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특히 유대인의 왕의 모습이 두드러지는 것이,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다윗의 아들로 오셨다는 사실이 강조가 되는 것이고, 그 순서는 변경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변개된 성서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나온단 말이죠.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의 정통성은 다윗의 언약에 따른 다윗의 보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내 집과, 내는 다윗을 말하는 거죠. 내 왕국이, 그 다윗의 왕국이 내 앞에서, 다윗 앞에서 영원히 세워지리라. 내 보좌가 영원히 세워지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모습이 강조되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철저히 교회의 관점이 아니라 유대인의 관점에서 해석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구절들 대부분은 교리적으로 이방인이나 교회와는 관계가 없고 유대인에게만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에서 한 선한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구원을,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되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6장에서는 그 간수가 바울에게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말했어요. 달라진 것이죠, 경륜이. 왜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나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은 것입니까? 다른 것은 가치가 않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직 그렇게 신약을 발효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계명을 지켜야 하는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신약을 발효하셨기 때문에 이제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다르고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의 구성 다시 한번 보겠지만, 그 위에 보면 이제 1장부터 26장까지가 쭉 나오고, 27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또 부활하시죠. 왕의 죽음과 부활.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바로 마태복음 27장을 분기점으로 해서 나눠진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전까지는, 예수님이 죽으심 전까지는 다 그 내용들이 유대인에게, 바로 이스라엘에게 교리적으로 적용되어야 된다. 마태복음 24장, 25장 그거 붙들고선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끝까지 견뎌야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왼쪽에 보면 이제 왕국이 준비되어지죠. 1장에서는 왕의 계보가 나오고, 2장에서는 왕의 탄생이 나오고, 왕국이 준비되어지는 과정. 3장에서는 왕의 침례, 4장에서는 왕의 시험. 자, 이게 이제 왕국 전파로 되고, 5, 6, 7장 왕국 법령, 산상설교, 바로 왕국의 헌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포되어지자 왕을 거부하죠. 왕의 표적에도 불구하고 왕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부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시죠. 그래서 이제 천국의 신비가 이제 시작되는 교회 시대, 왕국이, 천국이 신비적인 형태로 감추어진 왕국의 연기가 바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14장, 20장에서 말씀하신 그 대환란, 재림의 상황들이 이제 있게 될 것이고, 21장부터 26장까지 말씀하셨던 그 왕국의 입성,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다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그것이 마태복음의 전체 구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마태복음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과정, 그러니까 과도기적인 책이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전환기적인 책이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전환되어지는 그러한 전환적인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영어로는 올드 테스타멘트. 구약은 동물의 피로 맺은 언약이죠.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 때문에 죄도 없는 내가 집에서 키우는 목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양을 갖다가 죽이고, 그래서 양심의 문제겠죠. 죄책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생명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 내가 죽어야 자리에서 이 짐승이 죽는 것이. 근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희생 제사가 있었던 것이죠. 자, 신약은 뭡니까? 뉴 테스타멘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새 언약의 피,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blood of the New Testament, 이 피 흘리심으로써, 그 언약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단번에 영원한 속죄와 구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더 이상의 이제 반복되어지는 희생 제물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반복해서 미사를 지내고 이것이 또 예수님의 몸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피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희생 제사를 로마 카톨릭처럼 계속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는 계속했단 말이죠, 그 제사를.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 만찬식이라고 하면 성만찬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단번 속죄를 부정하는 것이고 모독하는 것이다. 그렇죠? 자, 그러므로 구약에서의 죄 용서, 그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죄 사함, 레미션, 거기만 있고 구속은 없는 거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죄 용서뿐만 아니라 구속, 완전 죄를 제거함, 리뎀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아주 쉽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죄는 용서해 준다 이거죠. 그런데 죄는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황소와 염소의 그 피로는 그 죄들이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가 아니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가 맞는 것이고, 지고 가는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뭐 골고다 그 올라간다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교리적으로 엄청난 그러한 말씀을 가려버리는 거죠. 숨겨버리는 거죠. 예, 영원한 구속을 이루는 것이야. 완전히 세상 죄를 제거하는,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단순하게 죄들을 용서해주고 마는 그런 게 아니라 용서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거 아주 쉽게 예를 들면 뭐예요? 이 말 안 듣는 아들놈이 밖에 나가가지고 진창을 입고 막 진창을 뒹굴었어요. 그야말로 돼지가 진창 속에 드는 것처럼 뒹굴고 와가지고 옷을 다 버리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혼내켜야 되죠. 벌 줘야 되겠죠. 근데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 용서할게. 너 안 때릴게. 너 벌을 주지 않게. 그냥 꼴보기 싫어. 집으로 들어가. 방으로 들어가. 네 방으로 들어가. 이게 구약이에요. 근데 신약은 뭐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그런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면서 또 사랑하면서 옷을 벗기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는 것까지, 깨끗하게 해주는 것까지가 바로 신약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깨끗한 옷을 입게 된 것이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성도들의 의가 필요한데, 그것은 세마포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사람들이다. 하나님 보실 때 저 사람들과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또 여겨야 하고, 그 주신 그 의를 또 우리가 또 계속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 우리의 세마포를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죄를 지면 자백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또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과도기적인 책이란 무엇인가. 아까 그 과도기적인 책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이 전환기적인 책이라고 했는데, 자, 과도기적인 책, 정의, 두 개의 시대 또는 두 개의 경륜을 이어주는 책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가 대표적으로 이 과도기적인 책인데, 마태복음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주는, 그러한 신약을 이어주는 책이고요. 사도행전은 유대인의 경륜에서 교회의 경륜으로 이제 넘어가는, 이어지는 책이고, 히브리서 교회 시대와 환란 시대를 이어주는 책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는 두 개의 경륜, 또 두 대상에 해당하는 교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교리의 교차로라고, 그래서 그 교차로에서 많은 초보 운전자들이 헤매고 사고가 나고 그러는데, 그것처럼 이런 마태복음, 사도행전, 또 히브리서에서 많은 사고를 저지르는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과도기적인 책의 특징, 하나의 책 안에 두 개의 시대, 두 개의 경륜이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책 안에 서로 다른 두 대상에게 각각 적용되는 서로 다른 교리들이 섞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도기적인 책을, 이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 이러한 책들을 공부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성경들, 그 개혁 성경처럼 뭐 이렇게 분변하여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또 힘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올바로 나누어, 디바이드,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나누어야 돼. 딱딱 나누어야죠. 다른 것은 갖지 않고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 딱딱 나눠야 되고, 왕국과 교회 시대와 환란 시대와 그리고 영원 시대와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누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아무리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나에게 보낸 나에게 보낸 편지가 아닌데 그걸 가지고 막, 나에게 온 독촉장도 아니고 고지서도 아닌데 그거 들고서 막, 아이고 또 내가 돈을 내야 되네, 잃어버리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박스 안에 보면 이제 비교 항목으로 해서 구약의 교리와 신약의 교리가 나눠져 있습니다. 구약의 교리는 율법 시대의 경륜이죠. 신약의 교리는 교회 시대의 경륜입니다. 중심대장, 구약의 교리는 당연히 유대인, 신약의 교리 당연히 교회죠. 율법의 효력, 구약에는 효력이 발휘합니다. 율법이 행위입니다. 전적으로. 신약에서는요, 율법이 효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성전 경배가 구약에서 안식일에 존재했죠. 성경 경배가. 그러나 신약에는
안식일, 성경 경배 필요 없습니다. 안식일, 뭐 무슨 절기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피의 효력, 동물의 피입니다. 죄 사함.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로 구속, 리뎀션, 완전히 구속된 것입니다.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 방법,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죠. 신약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입니다. 통치 방법, 실질적인 땅에서의 다스림입니다. 재림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초림 때에 가져오셨지만 연기되었고, 신약에서는 영적인 다스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다스리시죠. 하나님의 나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그런 통치가 아니고,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우리는 화평과 의와 기쁨,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영적인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그 화평, 우리가 세상의 것과 다르고 왕국대의 것과 다르고, 기타 특징으로는 표적들과 이적들이 수반된다. 신약에서는 표적과 이적이 수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방언도 표적이에요. 그 방언은 외국어고요. 배우지 못했는데 그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방언은 표적으로서의 방언인 거예요. 배우지도 못했는데 천하 각국에서 온 모든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러 오순절에 왔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 고유의 언어들을 그대로 듣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걸 한 거예요. 표적이죠. 엄청 이거는 기적이고. 근데 고린도전서 말하는 그 방언은 표적이 아니에요. 은사죠, 은사. 그리고 그것은 얼마든지 개발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언어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해서 빨리 그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은사 가진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선교사로서 또 제목이 되는 거죠. 일꾼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분기점, 다른 아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나눠지는 것이죠. 역사의 분기점도 어때요? 지금 AD와 BC, 바로 예수님의 그 오심으로 역사가 나눠져 있는 것처럼 신약과 구약의 분기점은 십자가다. 마태복음 27장이다. 마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유대인을 위한 구약의 교리와 교회를 위한 신약의 교리가 그렇게 섞여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9장 27절, 12장 23절, 15장 22절, 20장 30절, 31절 등지에서 계속해서 다윗의 아들이요,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마태복음 시작은 뭐예요? 다윗의 아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은 다윗의 씨로 오신,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왕국을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 철저히 이스라엘적이다, 유대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이 천국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는 책이다 라는 것이죠. 총 33회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을 풍성하게 그렇게 인용하고 있고요. 구약의 사건이나 인물에 관한 언급이 그래서 많은 것이죠. 우리가 이방인인데 어떻게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뭘 안다고 해서 자꾸만 인용하는 것입니까? 그죠? 그것만 보더라도 마태복음이 어떤 책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 제시가 되는데, 예를 든다면 그리스도의 왕의 계보라든지, 그죠? 그리고 요셉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제자들을 보내는 그러한 내용이 특별히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겠죠, 그렇죠?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가라 이거죠. 천국 복음 전하로. 천국 복음으로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는 거예요. Back to the Jerusalem, back to the Jerusalem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다들 천국 복음 전하들. 그래 이스라엘이 회복해야지 왕국이 임한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가서 선교한다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을 올바로 나눠서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5번에 보니까 마태복음 안에 기록된 내용은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 순서도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마태복음의 주제에 따라서 특별한 배치 순서를 갖고 그렇게 기록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서론만 공부했기 때문에 좀 짧게 끝났죠?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마태복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부하겠습니다.